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3편은 무명의 그 작가가 지은 시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은 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시편은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6월절이나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또 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이 시편을 정말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찬송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3편은 그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지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절절히 배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구분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먼저 1절에 할렐루야 시작됩니다. 마칠 때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 찬양에 관한 찬송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1절과 3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또 1절은 여호와의 종도라, 이 종도라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지도자급 레위인 제사장들 포함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로부터 원어의문요 항상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때만,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영원까지,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나를 얽매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또 어떤 의미 속에 있냐면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장소적인 의미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지 간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내용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쉬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싹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우리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와 또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 높은 보좌에서 이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심판하실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했냐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는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인내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가. 가장 큰 것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귀한 의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이 한 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다음 절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은요, 천대와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에게 팔려갔던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광업세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연약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애굽에서 도망쳤던 모세를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애를 낳지 못하는 자를 이제는 결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사렙다 가부가 또 놀라운 구원을 받고 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성리던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자녀를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한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는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도록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비록 우리 삶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풍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답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